지난주에 저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누가 계속 방해를 할까요? 아마 사단이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가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은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며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1절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셨는데 첫 번째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배신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던 그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 이 장면을 보통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족식. 근데 세족식 하면 떠올리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섬김의 의미보다는 용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줬냐면 종들이 와서 손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직접 씻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섬김으로써 섬긴다는 의미로 그 직접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발 씻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는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는 그 섬김을 베드로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저처럼 마음 좁은 SM 같은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단지 그 섬김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참 대단하죠? 다시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 씻어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목욕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죄사함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목욕한 자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목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씻음을 받는다, 바로 발을 씻는다는 의미 역시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제자들은 미리 지금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제자들의 무슨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고 계시는 걸까요? 저번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이 상태가 어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퉜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퉜어요. 다툰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높은지 자리를 놓고 싸웠어요. 근데 이 싸움은요, 마지막 만찬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싸워요.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들아, 뭐 때문에 논쟁을 벌였니? 뭐 때문에 논쟁 벌였냐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더 참 암담하고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주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척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다투었을까요? 물론 인간이 사는 사회는 누가 높은지를 갖고 항상 서열을 정하죠. 그래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굉장히 싸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 빠른 년생이에요. 항상 저보고 저희 동기들이 동생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분다라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친구들인데도 생일이 한 달 빠르거나 아니면 하루가 더 빨라도 형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심해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누가 높은지를 놓고 다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였냐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에 속박되어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한 가지는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게 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나온 그러한 메시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렇다면 독립을 위해서 따르잖아요. 독립금 투사처럼 따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보좌하고 따르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요한과 세베대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지금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간구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참 제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날, 화창하고 좋은 날, 단풍 노래하기 좋은 이 좋은 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권력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나 잘되기를 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쪼그라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어깨를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보니까 저보다 못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런 상황이 아직 안 왔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죠? 사랑해 주시죠. 저의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네. 그러기에 제가 가슴을 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용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요, 교회 나오시는 거,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로 나오셔야 돼요. 성가대 하시고 반주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용서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21장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어라고 하는 그 용서를 발 씻음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 씻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못하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사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사랑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용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각 초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안 하면 좋았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채은이, 우리 이충호
형제님의 우리 성도님의 우리 그 딸이죠. 채은이와 효민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 부부가 될 두 형제 자매를 놓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몇 주간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례를 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서로를 바라볼 때 장점이 먼저 보이디 단점이 먼저 보이디 뭐가 먼저 보입니까? 뭐가 먼저 보이죠? 단점이에요. 놀라워요.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장점이 먼저 보일까요? 단점이 먼저 보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점만 보이는지.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단점만 보여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칭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 저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우리 지역사회가, 아니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동네 제일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동력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